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삼위로서 존재하시지만 일체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까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위로 거하시길 기뻐하신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늘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이 땅에 예수로만 거듭나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는 기운으로서만 존재하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람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아니고도 우리가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결정하시고 결단하셔서 사람 속에 거하심을 통해서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육의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참 영이심을 당신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압니까? 누가 환상을 보았다, 누가 꿈을 꾸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 아니요. 우리의 참 믿음의 고백은 그 영이 사람 속에 와서 사람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가진 영이 참 하나님의 영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영 분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어쨌든 그 삼위일체 중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에서는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다룰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예언되어지고 예표되어졌지만 실제로 몸으로서의 예수란 이름으로 오시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약에서는 예언으로서 선지자들의 미리 선포함을 통해서만 밝히실 뿐이지 실제 예수의 모습은 육신으로 거니시는 모습은 구약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알고 이해한 것만큼 자기의 정체성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또 내 얼굴 피부색이 어떠한지 알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거울이 모든 사물마다 다 거울이에요. 부모가 나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나의 거울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나의 거울이 되기도 하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남편이 나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 거울이 항상 그 상태로만 있나요? 아니요. 애 키워봤더니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가 절대적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아이들도 바뀌어요. 그럼 거기에 비친 내 모습도 바뀌겠죠? 어릴 적에 엄마 절대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한테 매달리는 아이 보면 야, 내가 정말 가치가 있구나. 내가 정말 아름다운 자녀구나. 자기 거울을 통해 자기가 봐서 기쁘지만 중2를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20살이 되어 보시고 또 대학을 가고 또 직장을 다니고 결혼해 보십시오. 더 이상 예전에 그 거울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거기서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망하죠. 그런데 누구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교회에서 뭐라 얘기하면 정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하나 지금 맞습니다. 누구는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그 앞에 다 섰을 때 나의 가치, 나의 값어치, 나의 가격, 나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한 주간에 잘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함에 있어서 진실하십니다. 진실하시는 이야기는 유동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네가 이번 주에 헌금 많이 하면 내가 기뻐해 줄게. 헌금 안 하면 내가 너 삐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져서 돌아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는 외면할지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와 상관없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진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동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시편 29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씩 읽었기 때문에 대충 기억이 날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여호와.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종우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에 모세가 물었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 줘야 할 터인데 그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는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고 존재해야 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가 비동사예요. 당신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의 값이 없어지고 절망했는데 자신이 존재인 걸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뭐였어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4년? 40년? 아니요, 40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뼛속 깊이 뭐가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난 노예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존재를 알게 돼요. 뭐라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이방에 비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기초 씨앗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각성하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뭐라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고 존재해야 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란 이름 뜻이,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예요. 물론 야훼라고 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11절 11절에 불과한 시편 29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18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편 29편은 글을 읽을 때 다 아는 거죠.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편 29편 읽으면서 다른 거 아니라 29편에서는 한 개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도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의 어떤 거울로 지금 비춰주시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그게 왜 중요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신을, 물론 신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란 신을 하니까 그것을 빌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신을 섬기면 사람의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지 말아요. 네. 뭘 하늘 못해요. 이것이 이 신이 나를 요구하고 저 신이 요구하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신이라는 것이 인도 가면 그래요, 그죠? 원숭이 신도 있고 별의별 신 다 있습니다. 겐지스 강도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신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핸드폰도 신이에요. 게임도 신이고요. 또 연애도 신이고요. 별의별 게 다 신이에요. 지난주에 말했지만 아모리 사람들은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그모스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결국 그 신의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행태와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 신을 섬기면 정신이 없어요. 한 신 섬기도 힘든데, 그죠? 시계에는 남편이 한 명, 아내가 한 명도 버거워요. 둘, 셋, 넷 해보세요. 정신이 없겠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1절, 2절. 오늘 29편은 문단을 나누면 크게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도 11절. 그런데 1절과 2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혼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이 너희가 누구냐, 이 문제가 사실 이 시편 29편에서 하나의 화두입니다. 우리말에는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굉장히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권능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영어 번역을 보면. 또 신적인 존재, 하늘의 존재, 즉 이 찬양을 듣고 도전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의 존재가 신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heavenly beings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어떤 걸 보면은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럼 신들이라는 것이 바로 바알신, 아세라신, 당시 구약 근동에 있는 수많은 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아들들, 그들의 신자들을 얘기한다라고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반대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하늘의 천상에 있는 땅에 와 있지만 너희는 천상의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반대로 바알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방신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져요. 근데 오늘 설교니까 그걸 우리가 꼬치꼬치 여서 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다시요, 여기에 너희가 누구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또 신적인 존재들이든 아니면 여러 신들의 신자들이든 아들들이든 중요한, 너희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자다. 너희는 하나님과 맞설 수가 없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너희는 아무 승산이 없다. 그걸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해하면 다 같은 거예요. 자, 만일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대적을 할까요? 적극적으로 대적을 할까요?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겠죠. 그렇죠? 그네들이 필요한 건 뭡니까? 만약 그네들에게 전도를 한다 그러면, 오늘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앙을 하고 있고 또 무신론이라고 해가지고 신이 없어 라고 하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네들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보면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네들에게 만약 전도한다면 그네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당장 너희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만약에 우리도 가는데 신앙인들이 때로는 하나님 섬기다가 때로는 바알 섬기다가,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성전 가가지고는 하나님 섬기고 또 이방 가가지고는 다른 신 섬기고 양다리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 결국 신앙은 뭐예요? 절대자 대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재밌는 거는요, 히브리 단어에 무릎을 꿇다 그 단어가 명사되면 복주다, 복이에요. 복. 또 복을 주다라는 동사됩니다. 히브리적 영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다니고 또 여러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이 높아질 때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 나 노타치, 나 건들지 마세요. 나 노타치입니다. 노다지가 아니고 나 노타치, 나 건들지 마세요. 자기가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도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런데 무릎 꿇는 게 그게 뭐가 돼요? 구약의 영성에서는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크라고 하죠. 야곱이 언제 복을 받았어요? 실제 약속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받았어요. 둘째가 첫째보다 앞설 것이다.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실제로 자기 복으로 받은 건 언제예요? 실제 실존의 현장 속에서 바로 약복강가에서 천사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결국 붙었어요. 그리고 얻어맞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속받은 약속의 복을 미리미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금이 안 돼. 은행에다가 수표를 집어넣었어요. 1,000,000원짜리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타은행이야. 얼마 걸려야 됩니까? 짧은 거는 그 다음날 24시간 걸려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몰라요. 1,000,000원을 넣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1,000,000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만원이든 100만원은 하루 이상 걸려야 그 다음에 출금을 할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복 받은 자라고. 그런데 그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실정으로 내 속에 올려면 뭐가 됩니까? 무릎이 꿇려져야 돼요. 그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신자가 적극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과 때로는 순간순간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죠. 그때도 뭐합니까? 매번 우리를 주 앞에 무릎 꿇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들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사랑과 원수가 되면 화해시켜 주실 분이 계셔. 누구? 하나님이 화해를 시켜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의 주요 요구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그것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가 오셨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우리라고 제안해서 얘기하면 오늘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1절과 2절에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는 뭐예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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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나옵니다. 1절에서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에서요. 돌리며 그리로 예배할지어다. 그에게 예배할지어다. 결국 예배한다는 것도 돌린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뭘 돌릴까요? 내용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 능력이 내게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일을 했습니다라고 능력을 돌려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어야 된다. 내 영광을 네가 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이제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은 하나님을 참 만나기 위해서는 뭐냐면 돌려드려야 돼요.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명예도, 내 시간도 결국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감사와 기쁨과 내 영의 일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니까 아이들이 교육상 따라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나중에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참으로 나는 내 것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난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2절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돌리고 돌리고 돌리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복이 많이 나옵니다. 예복. 심지어 제사장의 옷들은 애복과 진주와 수원, 보석을 달기도 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예복을 이야기할 때 포인트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것을 입어야 한다. 교회 예배하러 올 때에는 비싼 옷 입고 와야 된다. 명품 옷 입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 화려함의 가치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뜨거운 사막에서 그리고 모든 걸 다 앞뒤를 다 가둔 그 터버너클 그 장막 속에서 성막 안에서 맨발로 뜨거운 모래 위에 맨발로 다니면서 근데 뭘 덮어요? 입어요?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그럼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그가 덮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예배할 때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것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요?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신 걸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경험에 그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손을 내밀고 기도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한 거예요.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님 죽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아버님 죽은 거예요. 그러니 내 상속 내게 주실 상속금 미리 주시고 나 땡겨 쓰겠습니다 했다는 그 탕자처럼 나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볼 면이 안 서요. 그래서 돌아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종으로서 가야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이다.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줘 잔치를 벌이고. 그거는 아들이 뭔가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해준 게 아닙니다. 덮어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덮어주심의 은혜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또 물질을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이것저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은혜에 덧입혀서 그 옷 입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우리가 매일 내 삶이 예배해야 하는 것은 결국 이 고백과 하나님이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진짜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3절과 9절 여기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물론 여호와 많이 나오지만 여호와 함께 짝이 붙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한번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뭐가 많이 나올까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4절도 여호와의 소리가, 5절도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쭉쭉 조사 가가 붙어서 나와요. 여러분 가가 붙는다는 건 뭡니까? 문장에 주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영어를 할 때에도 물주구문이라 그래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사물 가지고 이런 식물을 또 컵 이것을 가지고 주어로 쓰긴 하지만 흔치 않는 거고 주어는 항상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격.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리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소리로 일하셨다. 소리, 즉 도구로 일하셨다가 아니라 아니 뭘 일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소리가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3절부터 9절까지 각 절을 하나하나 다 보면 재미가 있고 은혜 받을 게 많이 있습니다만 살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할 때 함께 하셨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언제 함께 하셨다? 창조하실 때 여호와의 많은 다시요.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이 물은 바로 창조 때 그 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이 소리를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지가 우리가 딱 오는 거예요. 자, 4절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차도다. 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그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호와의 소리와 소리 앞에 맞설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면 하나님이 무섭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자체가 그것을 자연현상으로 비유했을 때는 우레 소리, 천둥과 번개로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와 비교할 수 없고 애들 말로 맞짱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센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는 강하기로 소문난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따지면 금강송. 궁궐 지을 때 짓는 금강송.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화재 났을 때 그 금강송 구하느냐
굉장히 애를 썼는데 지어놨어요. 알고 봤더니 가짜였어요. 가짜 금강송이었어요. 수입에다가 세상에나.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소나무 이게 그 최고의 목재 자재인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백향목이 최고였어요. 이것은 잘 부러지지도 않고 잘 가공도 안 돼. 사실은 너무 귀해서 또 딱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로 그 강력하고 딱딱한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러뜨리십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오셔서 부러뜨린다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뭐가? 하나님의 소리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대한 산들과 산맥으로 이루어진 땅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들썩거릴까요? 아니 기본 땅도 들썩거리기 힘든데 이 레바논의 땅은 기본적으로 산들이 많고 우리나라 70%가 되는데 더 많은 것 같아요. 70% 이상인 것 같아요. 그 레바논은 산들과 산맥으로 이루어진 땅이 레바논인데 그 땅이 진동을 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면 진동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일조를 이해하고 있죠. 여호와의 소리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연의 웅장함에 압도되어져서 그것으로 신을 숭상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야 광대하다 거대하다 거기에서 신을 만들자 용왕신을 만들고 별의별 신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신들의 성입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연을 보고 신을 만들고 숭상했던 사람들아 너희 신들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에 팔짝 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팔짝 뛴다는 것은 뭐 생동감이 있다 또 생기가 있다 그런 뜻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아서 움직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때는 참 많이 맞고 컸어요. 학교 가서 맞고 집에서 맞고 많이 맞고 컸습니다. 때리려고 몽둥이 다 들었어요? 어떻게 애가 어떤 아이는 저 같은 사람을 묵직하게 맞았습니다. 그게 어느 건지 알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안 맞는다고 팔짝 뛰는 거야.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방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고 안전하다고 여기고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여기라고 했던 그것이 여호와의 소리에 임하니까 팔짝 뛰는 거죠. 뜨겁다고 뛰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서 뭘 만납니까? 수많은 군대들을 만납니다. 아말렉 군대를 만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화염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화염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신다 할 때 그 군대를 하나님 화염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에스겔이나 이사야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염이라는 것을 지금 시니까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 사용했지 실제로 이야기는 군대, 세상 군대, 우리를 압도하는 모든 것들 그 군대들을 하나님이 괴멸시키신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광야 그러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거기에 24시간 아니 한 달, 1년 내내 있어도 지나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요한 것이 더 가서 적막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거기를 지나는 거예요. 거기에 진동이 있는 겁니다. 고요한 심령, 외로운 심령, 고갈되는 심령 거기에 뭐가 임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소리가 임하면 거기에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이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고 정반대로 심판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가데스 광야를 지나간다 했습니다. 가데스 광야. 자 어디입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니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 가데스 광야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지나갔던 거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 배경에 시편의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생수를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40년의 시간들이 함축적으로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시편.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원래는 사막이었습니다. 황야한 곳이었습니다. 광야가, 그 가데스 광야가 뭐가 생겨요? 길이 열려버려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한두 사람이 가도 그 길은 조금 다른 땅과 다를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지나갔습니까? 60만 명. 적게 잡아서 60만 명이 그 길 쫙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스팔트 깔고 롤러로 물러가지고 고속도로를 내는데 60만 명이 차곡차곡 거기를 밟고 지나가. 그러면 지나가지 않는 지역과 다르게 거기가 땅이 굳어지고 다져져서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신 이가 누구다? 여호와신데 특별히 여호와의 소리가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주어라니까요. 주어. 주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번성과 번영을 상징하는 울창한 숲도 열매가 있고, 숲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생명이 살고 거기에 많은 소출이 생기는 그 숲도, 번성과 번영을 상징하는 울창한 숲도 여호와의 소리에 의하면 일순간에 그것이 다 홀랑 벗겨져서 벌거벗은 산이 되어집니다. 백성들에겐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 신들을 추앙하고 세상의 것들을 섬겼던 그 신의, 다른 신들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바알이 최고인데, 풍요의 신인데, 다산의 신 아세라가 우리에게 최고의 신인데 여겼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소리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뭘 증명하냐고요? 850대 1 기억나시죠? 누가 참신이냐? 라고 엘리야가 주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있다. 바알신과 아스라신 400명, 450명과 붙어서 이기지 않습니까? 누구의 신이 한번 증명을 해보자. 제단에 재물을 쌓아놓고 누구의 기도에 불이 떨어지는가 보자 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처럼 지금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을 섬기느냐? 사람 의지하느냐? 은행 의지하느냐? 돈 의지하느냐? 너의 지식 의지하느냐? 너의 경험 의지하느냐? 그게 너희 신이 되었구나. 그런데 너는 그 신의 아들들이구나. 그런데 여호와의 신의 소리가 그것을 다 뒤엎는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누구를 따르라? 어디에다 복종할 것인가? 우리 묻는 겁니다. 그 어떤 신들이 혹 있다 한들 하나님의 권능 아래 그것은 파괴되어지고 만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천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최고군요. 그러니까 잘못 알았고 제가 욕심을 내서는데 이제 다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최고군요. 그것을,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뭐예요? 영광입니다. 자, 9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삼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나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이것을 알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자기 꾀로 자기 속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옷을 입고 예배할 때 이 영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이지만 오늘 설교 속에서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소리는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소리는 단순한 음파가 아니고 파장이 아니라고요. 자, 어떤 사람도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하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왜? 말만 하지 그 말에 실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삶을 안 살기 때문에, 또 말을 해도 약속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거짓말적인 말을 안 믿지 않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하고 넘어갈 뿐이지 그 말을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요, 인격이 있고 고상하고 또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기 말, 자기 소리가 곧 자기 인격입니다. 회장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 밀어줄게 했습니다. 이거 필요하면 이거 새롭게 사업하는데 5억이 필요합니다. 아니 50억이 필요합니다. 아니 더 크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내가 밀어줄게 했어요. 직원이 계약서 쓰시죠? 하나요?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계약서 안 씁니다. 뭐합니까? 자기의 말이 곧 법이고 자기의 말이 곧 자기의 인격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계약서를 쓸 뿐이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인격자의 소리는 그 소리에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를 참 조심해서 써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면 욕이 막 나오고 막 비방이 막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말에 자기 언어의 소리에 뭐가 없어요? 인격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가급적 높여야 되는데 나는 욕하는 인격입니다. 나는 좀 말을 상스럽게 하는 그런 인격입니다. 나는 말을 해도 안 지키는 인격입니다라고 자기의 소리에다가 담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걸 듣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 그건 둘째예요. 자기 인격이 돼.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자도 자기 소리에 뭐가 있다? 인격이 있다. 내가 인격이 있는데 내 소리에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격이 높으세요. 문 대통령 격이 높잖아요? 그런데 문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격은 뭐예요? 자기 소리에 그 소리 자체가 인격이에요. 인격인지라 그 소리 자체가 활동하시고 그 소리 자체가 일하시고 그 소리 자체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인격이 있으시니 곧 하나님이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소리예요. 그런데 소리인데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자신이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해야 되고 또 자기는 목이 달아나야 할 것을 감당하는 인격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소리입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인격이시라는 말은 하나님도 서운하실까요? 인격이시니까 다양하게 느끼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의지도 발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생각도 해요? 해요. 의지도 행해요. 그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다 누구에서 온 건데? 하나님의 본을 떠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인격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서운케 하면 하나님 서운하실까요? 서운하십니다. 단지 사랑하실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 고통하실까요?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격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다 떠났어요. 다 주여 반응했어요. 그러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렇다고 그분이 아파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고통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섭섭함이 없으시다? 아니요. 그러지 않으신 겁니다. 그분의 인격이십니다.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뭘까요?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 소리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파를 보내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그 말소리가 인격이신지라 우리 소리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인격이신지라 결정을 당신이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인정하는 게 뭐예요?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인격을 인정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오르십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의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도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홍수가 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홍수를 제어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위급하고 난감한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제어하시고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급박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그것을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영광을 볼 일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마지막 절 11절 보니까 이게 말합니다. 나온 게 가데나 두 번 나와요. 주시리이다 주시리이다. 아까 앞에서는 돌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뭘 하십니까? 주시고 주신 줄 믿습니다. 뭘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뭘 주십니까? 그렇죠.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